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비유 하나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소위 오늘 말씀을 이름 짓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더 난해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밖에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의 수하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죠. 청직이라고 불립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수하에는 많은 짐을 나눠지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확인해 봤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주인 몰래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낭비합니다. 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주인은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내보내기로 작정하죠.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하루아침에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다면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위기예요. 사실 이 정도 주인이 얘기했다면 좀 야속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청지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빌려간 사람들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어떻게 조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장부를 조작해서 50만 받도록 합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기름 50말만 받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석만 받겠다 이렇게 장부를 조작해 줍니다. 그 장부 조작의 이유가 뭐냐?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내침을 받게 되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쯤 하면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주인과 몰래 빼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주인의 빚을 진 사람에게 마음대로 장부 조작을 해줬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걸 보고는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객관적 생각 가지고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주인은 칭찬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은 도덕성은 아닙니다. 이 사람 도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가지고 논한다면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영영 미로에 빠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판단은 도덕성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냐면 아무도 모를 때 오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도적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도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전후 문맥이나 상황을 다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적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도둑이 밤에 살짝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살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때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 말씀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고 나무래야 마땅하죠. 그래서 밖에 쫓아내야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덕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의 차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죠.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그런 그게 어떤 말일까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늘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빌립 2세가 늘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은 언제가 죽는 날이 있는 걸 꼭 기억하셔. 매일 아침에 그런 말 해줬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죽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라. 그 말을 잘 기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 달라 그랬죠. 그리고 그 관 안에 있는 자기 시신에 팔 2개, 오른쪽 팔, 왼쪽 팔을 내놔 달라 그래요. 자기는 천하를 호령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나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왕이죠. 자, 모든 인생이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많은 걸 배운 사람도 죽을 때는 그 지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흔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영원할 것처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그는 비록 불의했지만 그가 내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비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과연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골 마을에 가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같이 잔치도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같이 즐겨드리기도 하고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들 몇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퀴즈 하는 거예요. 그 퀴즈니까 뭐 어려운 문제들을 내지 않죠. 지혜로운 그분들의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퀴즈를 하는 거였어요. 진행자가 그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어떤 동물이 이길까요? 호랑이,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호랑이도 동물의 왕, 사자도 동물의 왕인데 호랑이하고 사자는 누가 이길까? 두 팀이 경합을 벌였는데 한쪽 편에는 호랑이, 한쪽 편에는 사자 이렇게 얘기했다. 호랑이가 동물의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에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장 세다고 사자도 이긴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쪽 어르신들은 한마디도 대답 못하셨어요. 글쎄요, 아무 말도 대답 못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어르신들은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당연히 사자가 제일 무섭지요.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저승사자 만나면 죽어요. 몰라요? 그 말 들으니까 맞잖아요. 물론 저승사자가 우리 데려가지 않지만 그 어르신 생각에는 저승사자가 오면 다 데려간다. 그러니까 사자든 호랑이든 저승사자가 제일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사자가 무섭다. 그 말은 뭘까요? 다 죽는다 하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몸 관리한 사람도 죽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 잘하고 사는 날까지 건강히 살다 가는 거 중요하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물질 많은 사람도 죽잖아요. 세상에 재벌 같으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도 죽어요. 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모든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다 거두어 가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걸 모르고 사니까 모르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올바로 맞질 못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 새로운 데 이사가 산다. 젊을 땐 가능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옮겨간다. 특별히 그때는 부족 시대인데 그 부족을 떠나 산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라. 그 말씀 뭘까요? 어딜 가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가나안 땅 잃어버리고 애굽에 살면서 안주했습니다. 그러다 종이 됐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위감을 느껴서 탄압하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누누이 말씀해. 성경 보세요. 누누이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게 하는데 아니 내보냈다가 또 쫓아오고 내보내고 쫓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면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뭐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구름 한 점 없을 때 햇빛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지고 간 옷과 음식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필요한 물들을 쏟게 해주시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했잖아. 이제 내가 직분 뺏기면 어떡하냐?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 거야. 인심을 써두기로 작정했어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줬고 또 밀 100석에게 밀 80석 줬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도 선심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인은 잘한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이 사람이 참 잘한 청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풍성히 거둬가지고 그 소출을 다 곳간에 넣을 수가 없어요. 창고에 넣을 수 없어서 그 창고를 더 만듭니다. 그러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야, 이제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집도 몇 채 사놓고 그럼 걱정이 없어요. 오래만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충분히 쉬고 먹자.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는 또 이 부자를 어리석다로 열심히 일해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이 부자를 왜 어리석다로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어리석을까? 지금 많은 걸 쌓아두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불의한 청지기는 내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미래를 생각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내일을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쉬고 놀자. 하나님께 생명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니 어리석은 거라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금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영생을 소망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게 잘못된 사람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옛날에 총장으로 계셨던 투루엇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세요. 이분이 텍사스의 최고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자가 하버드 대학 최고 명문 아니에요? 이 총장을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텍사스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아주 최고의 부자답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박사님, 우리 집 전망대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가십시다. 전망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전망대 가니까 아주 탁 트여서 온 천하가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소개를 합니다. 박사님, 저는 25년 전에는 빈털터리로 텍사스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땅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기 노력한 걸 아주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망대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기 보이시죠? 저 동쪽에 있는 저 석유 공장 제 겁니다. 저 서쪽에 있는 유전 저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저 남쪽에 있는 집 여러 채 있잖아요. 저 근사한 집들 다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빌딩 보시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빌딩이 다 제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대단하다 부럽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롯 박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투롯 박사가 이 텍사스 최고의 부자를 바라보면서 손을 하늘을 향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서남북이 다 회장님 것인데 하늘에는 회장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는 회장님께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 결산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주신 모든 은사들을 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뵐 때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